오늘은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단어, 우상, 종교적인 단어죠. 그리고 영어로는 idol이라고 합니다. I-D-O-L, idol.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서구에서도 오늘날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한국에 가서 아이들 혹은 한국식 발음으로 아이돌이라고 말을 하면 이 단어를 한국 사람들 중에 아마 99% 대부분은 아이돌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이것을 성경이 나오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아이돌이란 단어를 대하면 뭘 생각할까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이돌 그룹, 흔히 말해서 가수 그룹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오늘날 K-POP이라고 말하는 소년, 소녀들로 구성된 그런 그룹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 그룹. 어린아이들에게 커서 꿈이 뭐냐고 말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원래는 성경적으로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면 우상을 뜻하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단어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한국에 가서 모든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은 출세의 척도처럼 우상화된 유명 가수의 타이틀로 이 아이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수들의 팬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상처럼 바라보고 좋아하고 즐깁니다. 맹목적으로 그 가수들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이돌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대입니다. 혐오스러웠던 그 단어가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되고 싶은 단어로 바뀌어버린 현실.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아이돌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바뀌어버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아이들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단어의 원래 처음 어근은 헬라어에 등장합니다. 헬라어. 에이돌론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헬라어인데 아이돌이라는 영어 단어의 원래 어근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 것이 창세기에 한번 등장하고 두 번째로 바로 오늘 본문에 구약성경 헬라어 버전에 보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 단어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원본이 있고요. 원본이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어떤 대상이 되었든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담게 만든 카피본을 우상이라고 에이돌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처음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왜 똑같이 비슷하게 카피해서 만들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기 위해서 카피해서 만들었죠.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이 우상이란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는 거짓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우상, 그것은 라반의 드라빔입니다. 그 단어를 헬라어가 우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라반의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그 집에 가장 라반이 애지중지하는 비밀리에 자기만 아는 장소에 넣어놓고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드라빔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이 왜 등장하냐? 그러면 야곱과 라헬이 이제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탈출할 때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왜 훔쳐 나왔을까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 가족 식구들이 생각하기에 그 가정의 복의 근원이 바로 이 드라빔 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복을 빌고 그러면 가족을 축복해주는 가족의 신, 조상신 비슷한 그 우상이 드라빔이었습니다. 크지도 않았습니다. 라헬이 방석 밑에 깔고 앉을 정도로 조그마한 사이즈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나중에 쫓아와서 바로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라헬이 길을 쓰고 감추는 바람에 찾지를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셔서 이 드라빔과 모든 우상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혐오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종류의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상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전통적으로 가정에마다 옛날에는 신주단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주단지.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야, 너는 그것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냐? 이런 말을 쓰죠. 신주라는 것은 조상의 위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패를 모신 단지를 신주단지라고 해서 조상신을 모신 단지죠. 옛날엔 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모시면 조상 귀신이 자신들에게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신주단지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 신주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가면 마을마다 장승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성황당 같은 것들이 또 있었죠. 기복적으로 개인이나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빌기 위한 그런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을 잘 빌고 모시면 자기 가족이 혹은 자기 마을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거짓된 신에 대한 우상이죠. 두 번째로 우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외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몇십일의 시간이 흘렀을 때 백성들은 초조합니다.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까? 불안 속에 그들은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너가 만들어달라.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후 그 금부치를 녹여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외치죠. 자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들의 신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방금 전 십계명의 선포를 통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했지만 너무나도 쉽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사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에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이 흘러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 됐을 때 교회는 교육받지 못하고 아직은 미개한 게르만족이나 주변 민족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또 십자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 자 이걸 봐라, 이게 바로 너희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며 이것은 교육을 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곧 그 형상들은 우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그 형상 앞에 가서 그것을 붙잡고 복을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처에 흩어져 있는 천주교의 십자가상이나 마리아상은 발 부분이 반질반질합니다. 성인들의 동상도 많이 있습니다. 한결처럼 손이나 발이 반질반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으로 그것을 섬기고 복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통로처럼 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복을 빌기 위한 우상으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상은 오늘날 가장 큰 우상, 돈에 대한 탐심입니다. 사실 십계명이 처음 선포될 때에는 이 돈에 대해서 우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화폐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로 물물 교환을 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 이미 모든 나라들이 화폐를 사용하고 경제 구조가 굉장히 발달해서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고리대금하는 사람이 생기고 돈이, 재물이 악하게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등장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돈이 우상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팔아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게 보였습니다.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죠. 헌금이라는 것은 그것이 1원이 됐든 10원이 되었든 자신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나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칭찬받기 원해서 재물을 판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유를 팔아서 그 전체를 다 바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 그저 일부분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일부만 팔아서 바쳐도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더 있어 보이려고,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은 놓치기 싫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일부만을 전체라고 바친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탐심에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내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이 돈의 탐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탐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에 마치 우상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결국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우상에 빠지는 것일까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성과 보편성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요.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애굽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쉽게 따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쉽게 따라합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편리함과 쉬움입니다. 너무 쉽고 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구약시대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기도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삶은 우리 욕망과는 정반대되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우상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됩니다. 라반의 우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집에 귀한 곳에 숨겨놓고 보통 때는 자기 욕망대로 열심히 살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우상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우상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만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었죠. 보통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 절박할 때만 지성을 드립니다. 우상에게. 그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상에 빠진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알고 있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 앞에는 감히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상에 빠져드는 것이죠. 쉽게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부적을 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위로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도 돈에 빠지고 세상의 우상에 빠지고 쉽게 그렇게 열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엄밀하게 경고하시고 금지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죄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마치 다른 존재가 끼면 질투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고 부인이 또 남편을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은 종종 자주 언약 또는
결혼의 관계에 비유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사랑과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다 집어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는 1000배까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상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매일 우리는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마음이 더 가고 의지하는 우상의 존재는 혹시 없는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분노하시고 책망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매일 우상 숭배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원칙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만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